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하하였거니와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신문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를 왜 믿죠?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심심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할 건 없겠지만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에서는 취미 생활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무시하고 절기를 모르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신앙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또 수장절. 근데 1년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자 삶의 터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만 반드시 1년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34절 24절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은 네가 만약에 이런 절기에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너희 땅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때는 못 나와도 부활절 때는 꼭 나온 분들도 있어요. 부활절 때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제 절기를 정석으로 또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또 부족한 것만 생각나는 거죠. 우리 이해나 김혁수장이 부부가 이렇게 어젯밤에 꽃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와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성도가 혹시나 올까봐 그래서 혹시나 오면은 그래도 이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고 있구나. 물론 외형적인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돈 안 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풍선하고 제가 천장에 매달아놓은 거 저건데 저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울긋불긋 해놨어. 야, 백지롭게 할 걸. 그리고 그거다가 이름을 쓸 걸. 주정술 집사님 부활합니다. 곽재근 집사님 부활합니다.
박남수 집사님 부활합니다. 그냥 이름을, 성도들 이름을 쫙 써놓을 걸. 하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해나 스님 부활합니다. 김혁 집사님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제 믿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다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는데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 믿음이 도미노와 같다. 도미노. 그치? 도미노 아시죠? 이 하나가 탁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안 무너지면 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를 의심하게 되면 다 의심하게 되고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심 없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를 합니까?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을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로써 저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가 나왔었죠. 예수는 역사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제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한번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는 스토로벨의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스토로벨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신문 기사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자기 부인과 딸하고 데이트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막혀서 딸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119 부인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만져줘가지고 기적같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느냐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가 밖에서 명동에서 우리 방송에 수원이 있는데 어디 여행 중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런 일도 벌여서 그걸 명함 한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토레벨 그 아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가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서 명함대로 찾아갔더니 그분은 어느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분이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문제죠. 남편은 무신론자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빠지고 예수에 빠지고 이런 거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때릴 수는 없고 막무가내로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막 반대를 심하게 하면서 많은 이렇게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남편인 스토로벨이 이건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 부활은 가짜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가 밝혀야겠다. 예수는 거의 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가짜라는 걸 반드시 내가 주장해야겠다면서 많은 그 역사학적 고고학자들이라든가 역사 좀 엄청나게 많은 그 자기 지식과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방으로 뜁니다. 근데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발방으로 뛰는데 점점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이 자꾸도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도 아내와 같이 세례를 받죠. 야, 보니까 예수 부활은 진짜다. 이게 정말 진짜였어. 그런 눈으로 그도 세례를 받고 신문 기자 일을 때려쳐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진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짜로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다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증거가 뭡니까? 법적 요구잖아요. 증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예, 법원에서 어떤 재판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것. 어떤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뭐랄까 물적, 인적 그런 모든 상황, 그런 증거. 이것이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증거도 증거가 결국 이제 목격자와 그런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법정에서 이제 모든 증거물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옷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제가 볼 때는 목격자 같아요. 목격자. 이 목격자가 있으면 뭐 다른 증거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봤다는 거 정말 봤다는데.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설계를 준비하면서 이 목격자를 좀 영화를 또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다가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그런 게 이제 스릴이 넘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영화 목격자. 그래서 막 어떤 남자가 뭐 이거 태호라고 곽신양이가 여자를 죽이는 사건을 여기 이성민이가 그걸 목격했는데 그 이제 목격자가 그 눈이 마주쳐가지고 목격했다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목격자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싸움이 막 혈전이 벌어지고 목격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볼 때는 경찰에서 그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활방으로 그 남편이 죽은 그 아내의 남편이 막 아파트 단지를 걸며 목격자 좀 이렇게 하는데도 두려워서 내가 봤다고 살인한 그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목격자하고 범인하고 막 뒤짝거리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셨나요? 목격자가 바로 신고하고 이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건 그렇게 범인이 잡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의 증거에도 여러 가지 목격자가 있고 또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죠. 아무리 성지 관광이라고 성지 순례라고 하는가요? 예수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장사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 능수에 안에 있고 유교의 창세하고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성에 있고 이슬람교 창조자 마호메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무덤에서 죽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 무덤에 돌 큰 돌을 갖다가 불에서 막아놓고 아무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되돌지 못하게 군사까지 세워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머리를 썼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돌이 들고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돌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고 증명한 거죠. 빈무덤이었다는 것이죠. 빈무덤.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는 원래 주일날은 제가 큐티를 안 보내는데 사실은 제가 빈무덤 큐티를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의 증언을 봅니다.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이죠. 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5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죠. 어떻게 같이 밥 먹고 자랐는데 갑자기 형이 구세주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생이라고 해도 형이 이렇게 흥간히 믿지를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결국 야고보는 돌에 맞아 이제 순교했다고 역사 오셔포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는 버렸다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데 그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으면서까지 그를 증거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7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한 나와 내게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가 두렵지 않거든요.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시는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제 승천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건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해야 그게 좀 신경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부활절 때마다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발레트에서 피테고라스의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이 보고서는 터키 소피아 사원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부터 이제 무덤의 빈무덤까지 그 사실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제 공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빌라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사들이나 배척자들에게 의하여 알려주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음료를 얻어낼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정말로 우리를 사망 곳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부활절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면 못 믿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건 누구죠? 도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고 보고 있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죠? 오늘 예수 부활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이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무차히 강조를 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날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마귀가 IQ가 6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IQ가 210인 사람이 최고라고 해요. 210. 그 사람은 교수인데 경장하게 가죠. 그분도. 그러니까 마귀는 6천인데요. 우리는 마귀도 대항할 수도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그 힘으로 우리가 대항하니까 이기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벌레다, 지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부대긴 인식, 시편 기자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요. 근데 야곱도 나는 지렁이 같다. 저는 그 말뜻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나는 정말로 더러운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겸손해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꼭 누에 고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사실은.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누에 그 애벌레에, 저도 어렸을 적에 뽕잎을 따다가
누에꼬치를 이렇게 갖다 주면 누에꼬치들이 먹습니다. 그 누에꼬치는 제가 보니까 생명이 40일? 40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70이고 80이고 또 이제는 100수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 애벌레 뇌를 가보면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벌레를 보통 한 이렇게 20일 동안 이제 애벌레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뽕잎을 먹고 자라다가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고추를 만들기 시작. 고추 보시죠. 번데기 고추. 이 고추 하나가 보통 명주실이 1500m, 1500m 정도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은. 그리고 누에꼬치 속에서 70시간, 그래 이제 70시간도 한 3, 4일 정도 되면은 그 누에꼬추를 뚫고 나방이 돼서 하늘을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날에서 계란을 삶잖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계란 속에서 닭이 나오나? 부화예요, 부화. 번데기 속에, 고추 속에서 나방이 나와가지고 탁 날아다니는 그걸 보셨어요? 이렇게 막 나무가 돼가지고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 7, 8일 그렇게 살다가 암컷은 보통 알을 갖다 그도 많이 500개 하다가 또 이렇게 죽긴 하지만,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미천한 미비한 곤충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을 따지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어떻게 애벌레에서 고추가 만들어져서 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수 있느냐. 이런 미천한 벌레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만군의 영장, 만물의 영장 인간이 부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부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죠? 아니, 올챙이 볼 때는 처음에 요만한 몸통하고 꼬리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4개 나오고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이상하게 개구리가 돼요. 우리 인간도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돼요. 부활,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저 종이 찢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으로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이제 죽음에 우리 고추 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예수님 우리가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냥 잠자면 되죠. 뭐 그러면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나는 부활이 안 되니까 아니요, 심판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볼 때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한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또 교환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라 회개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좀 쉽게 보려면 지금 이 개혁 성경
이 대성성경은 너무 이 단어들이 뜻이 너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 번역, 공동번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번역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너무 쉽죠? 네.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간이 죄를 갖다가 강구하지 않았다.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줬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자,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심판받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하는 뭐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지옥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처음 혹시나 교회에 나올 분이 있을까 봐서 지옥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씻으더라.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왜?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하라고. 너희들 안 믿느냐?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여왕의 못이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뜻을 세세대로 밤낮 기록하라. 악인과 선인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고민하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죠, 사실은. 근데 혹시나 오늘 처음 이제 교회를 혹시나 온다고 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온다고 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사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심판받지 말아요. 왜 믿으라고 우리가 그런 곳에 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나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 안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게요, 고백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연합예배는 아니죠.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하세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할 일 없어 교회 나오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미정되고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 새 사람 되려고요? 삶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으로 주인을 삼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모두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향해서 영원히 왕노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러한 시간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람마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는 나를 명하고 나를 육신의 질병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여러가지 사람들로 나를 괴편하고 마주 원시는 부활한 예수가 주인되어 주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여 1000년 동안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